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카드 한 통, 전화 두 통, 편지 한 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이죠.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는데 오늘 전하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난 설교입니다. 지난주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에 뉴송교회 한 성도님으로부터 카드 한 통을 받았습니다. 카드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카드 받아보십니까? 손으로 쓴 카드? 저도 못 받아보는데 매년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한대훈 장로님이 저에게 이제 보내주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손으로 쓰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새해에도 건강하셔 많은 양무리를 목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매년 받기만 하고 못 해드려가지고 올해는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을 당해서 제가 또 못 썼어요. 장로님, 내년에는 아니다. 구정 전에 꼭 이렇게 손으로 써서 장로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것들을 모은 게 뭡니까? 서신서입니다. 무슨 서 나온 거 있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기 다 편지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늘 그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축복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작년에 송구영신 때 하려고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지금 핸드폰 꺼내세요 해가지고 생각나는 분에게 지금 은혜와 평강 보내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올해 연말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이제 걸려왔습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2003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만났던 목사님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도 아니고 그냥 성도인데 목사예요. 미국에 가면 신학교가 있는 근처의 교회들은요 그냥 평신도 목사가 많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16년 만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전화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목사님 연락처를 계속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분이 저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있어도 제가 다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무슨 일로 사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별일 아니었나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자신의 잘못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등록한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하셨대요. 저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설교하는 날 전화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문 좀 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저를 못 믿어서대요. 저를 못 믿어서. 이분이 총신에서 공부하고 달라스 신학교를 지금 가려고 공부하는 중인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미안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목사님의 설교를 점검하려고 했다라고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게 16년 동안 마음에 이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부터 담임 목사님한테 설교문 제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믿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영국에서 제가 데코킴한테 맡겼다가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보통 맡깁니다. 제가 우리 필립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한테 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간증은 제가 잠깐 봐요. 어쩔 때 한번 왜 보냐면 너무 길까 봐. 그거를 보는 거지 내용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도 아닌데 같은 평신도 입장에서 먼저 교회에 왔다라는 그런 일종의 텃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좀 자격지심도 좀 있으셨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미안했다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것을 사과하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참 성숙한 목사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 남한테 잘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과를 하느냐 사과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데 세월이 너무너무 오랜 지난 일들 이 사람조차도 잃어버린 그런 일들조차도 자기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사과하고 싶었던 이분의 마음. 전 이분이 정말 성숙한 목사님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31일 날 그거 하려고 했거든요. 핸드폰 꺼내세요. 여러분 지금 용서를 구하고 싶으신 분이 있는데 못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분한테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그분을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그때 그러실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1년 남았어요. 올해 그 송구영신 때 할 거니까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도 혹시라도 마음속에 잘못한 분이 계시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해 첫날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리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은 12월 31일은 그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전날, 즉 옛 하늘과 옛 땅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가는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원래 설교 제목이 전화 한 통이었는데 전화 한 통이 더 늘었어요. 그새 전화 한 통이 더 왔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새벽에 저희 작은 누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드라마 속의 전화 보던 건데 어머니가 위독하시니 빨리 와라. 그 전화를 받고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는데 도착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례 내내 어머니 옆에 있고 싶어서 제가 송구영신 때 안 왔습니다. 저희 형하고 매형은 갔는데 저는 안 갔어요. 막내라도 옆에 있어야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무슨 목사가 예배에 빠지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그런 좀 상처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혹시라도 계실까봐.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제가 안 왔습니다. 제가 성도들 막 눈치 봤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왔겠죠. 저는 그렇게 믿음이 가더라고요. 우리들 속에 성도님들은 저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사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저런 일로 또 오해도 쌓이고 또는 저희가 인격이 좀 부족해서 또는 목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일로 이제 못 보게 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고 우리 성도가 아닌 그냥 일반 지인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과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시는 그날 우리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고 또 그분 중에 한 분에게는 제가 사과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뭘 잘못했는데 웃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관계가 그 한마디에 그냥 회복이 됐습니다. 되게 쉬워요, 여러분. 관계 회복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면. 그래서 그렇게 한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뭐 지인들, 우리 교인들 그렇게 만나게 돼서 엄마의 그런 가장 큰 선물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선물은 우리 누송교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를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죠? 시편 16편 3절 읽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나 아픔이 왔을 때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기쁨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그런 소촌으로 제 마음에 이제 슬픔이 찾아왔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큰 기쁨을 돌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이해는 했지만 사실 제 인생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죠. 그때 정말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의 그런 장례 일정 가운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그분들 계속 오시고 뭐 우리 매형네 교회 분들 막 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다가 저녁에 일본으로 누가 오지 아십니까? 여기 있나? 용순이가 일본으로 왔어요. 용순이가. 용순이는 저한테 항상 1번입니다. 아 진짜예요. 제가 누송교회를 시작할 때도 용순이가 1번이었어요. 용순이 때문에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 용순이 하나 보고 내가 시작하자.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용순아 부담은 갖지 마.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저희 교회 그런 그 로고의 시작도 우리 저기 용순이고요. 주보의 시작도 용순이고 다 용순이가 우리가 시작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문의 시작도 용순이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유라도 오고 사라도 오고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송구영신 예배 전에 오시고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도 오시고 그 다음 날도 오시고 그 다음 날도 또 오시고 정말 반가웠고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위로의 말씀 해주실 때 큰 위로가 됐고 정말 위로를 넘어서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저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를 통해서 그 기쁨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곧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인 거죠. 저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선물은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12월 31일 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탄생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기 위해서이고 새해 첫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해 첫날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라고 이제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어머님은 저한테 어머님이 그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제가 어머니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새하늘 새장이 시작되는 그 1월 1일 바로 전에 옛하늘과 옛 땅이 끝나는 마지막 날 12월 31일 그날 돌아가시면서 요한아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 새 땅이 오는 그날이 있어. 기억하면서 살아라라고 우리 어머니가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12월 31일 날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못 잊겠죠. 평생 12월 31일이 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뭐 대부분 분들이 이제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 한 살 먹어서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무나 한 살 더 먹는 게 아닙니다. 한 살 더 먹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오래 건강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날에 한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건 또 누굴까요? 정말 예쁜 편지지에 이렇게 손글씨로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지 맨 위에 꽃길만 걷자라고 써 있어요. 너무 감동적인 저를 걱정해 주시는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읽어볼 테니까 눈물 흘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누성교회 담임 목사님.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청년 김민재입니다. 최근 한기총 대표 정광훈 목사님의 하나님 대적 발언에 대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발언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 생각되시나요? 되십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마귀라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을 보고도 간과하고 있다면 같은 소속일 것입니다. 너도 똑같은 놈이란 얘기죠. 마귀와 하나 된 한기총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참 진리의 말씀이 있는 신천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8246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를 걱정하는 게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막 마귀와 하나가 돼가지고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목사가 될까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얼마나 급했는지 막 개발세발 썼어요. 이거 읽으면서 진짜 나를 걱정해 주는 거야. 우리 청년들한테 한 번도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한 번, 우리 권사님이 가끔 써주십니다.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보통 우리 카톡으로 하지 편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 때문에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정광훈 씨 때문에 이 기독교가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집중 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잖아요, 제가. 이 청년이 언급한 정광훈 목사의 하나님 대적 발언 뭔지 아시나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웃으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이 자기한테 까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과 친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신성모독이죠. 자기가 뭔데 하나님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까분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그거 듣고 얼씨구나 싶은 겁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한기총 대표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한기총하고 상관없어요. 이상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계속 한기총 공격하는데 한기총 공격이 그 개신고 우리를 다 공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정광훈 씨를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읽겠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천국문에 못 간다. 그리고 너희들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갖게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다. 화 있을지언정. 엄청나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근데 정공은 시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돈 버는 거예요. 돈 벌러 목사하는 사람입니다. 사꾼 목사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예. 근데 자기만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거죠. 이단들한테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독교를 얼마나 욕하는지 아십니까? 게다가 한기총이라는 뭐 대표라는데 세상 사람들이 한기총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니까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인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인 중에 이 정광훈 목사 집회 가시는 분 없으시죠?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예. 예.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 때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내 이름으로 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사진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뭐겠어요? 겉으로 보기엔 선지자예요. 겉으로 보기엔 목사죠. 근데 그의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 일어나가지고 택하신 자들, 우리같이 택하신 자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한번 미혹되면 색깔이 달라 보이는 거죠. 다 그 색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되시면 안 돼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 새해에 늘 그러지 맙시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참 말씀 대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야지. 이상한 메시지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그리스도가 저기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이 33년이 되시는 동안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조차도 3년 정도 되니까 그때 가서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죠.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구수구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수구수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옵니다. 분명히 알게 옵니다. 분명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천사들이 나팔 불고 그러고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막 설명 안 해도 모든 사람이 딱 보는 순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전에 듣는 거 아닙니까? 전에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예수님의 예언대로 자기가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특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 두 개가 가장 커요.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이단들이잖아요. 그 중에 신천지 이름 참 예쁜데 악질의 악질 중에 악질, 정말 나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지 않아요. 드러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리고 그들은 선행을 강조합니다. 봉사하는 걸 엄청 티를 내요. 봉사할 때마다 어디 언론사에 연락해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찍어가라 이거죠. 왜요? 자기들은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영국 뭐 여왕 뭐 상 받았다면서요. 그런 거 다 티내고 다니면서 하니까 그런 거죠. 반면에 우리 기독교에서 봉사할 때 뭐 할 때마다 언론사에 전화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걔네들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들의 정체를 숨깁니다. 철저하게 숨겨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천사의 탈을 씁니다.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믿음이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그렇게 해서 들어와요. 또 친구들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느 정도 빠져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신천지야라고 밝힙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의 설립자가 이만희 씨인데, 이만희 씨는 자기를 보혜사라고 주장해요. 보혜사. 보혜사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자신들의 신천지의 숫자가, 교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자기들이 왕이 되고 선지자, 뭐 제사장이 된다. 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도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교회 밖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뭐 성경 공부 좀 하자고 하고 혹시 그런 분들 혹시 있으세요?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쓰는 성경책은요 개역 한글판이에요. 개역 한글. 여러분,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의 차이를 아십니까? 성경책 한번 줘보세요. 다 이렇게 싸셨네. 네. 안 싼 성경책.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맨 앞에 써 있어요. 개역 개정판. 그래서 개역 개정판 새로 나온 성경인데 번역이 새롭게 된 겁니다. 현대어로 좀 바꾼 거예요. 찬송가가 600장 넘어가는 거가 이제 개역 개정이고, 옛날 성경 찬송가가 500장대에서 끝나는 거 그건 개역 한글판이에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절대 개역 개정을 안 씁니다. 개역 한글만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그들만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쫙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그런 말들을 우리들이 지금 쓰는 말로 좀 이렇게 바꿨어요. 번역을 좀 현대적으로 좀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교리가 개역 개정하고는 안 맞아요. 그들 교리 자체가 엉망이에요. 그냥 여기서 요 단어에서 만든 그 아주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성경이 조금만 다르게 번역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거예요,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서당 나왔는데 개역 개정에는 그냥 학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즘 서당이 어디 있어요? 학교지. 예. 그런데 그렇게 바뀌면 얘네가 뭔가 주장할 때 안 맞으니까 그냥 계속 개역 한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들이 이제 화이트보드를 안 써요. 그들이 쓰는 거는 항상 우리 학교에서 옛날에 쓰던 거 그런 칠판 했습니다. 흑판. 왜냐하면 이만희 씨가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것만 써요. 절대 화이트보드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모임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화이트보드 갖고 칠판 갖고 쓰고 개역 한글을 갖고 공부하고 개역 개정 있는 사람한테 바꾸라고 한다. 100% 신천지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가보셨어요? 예. 네. 왜 3번이나 갔어요, 권사님? 옛날에? 예. 네. 잘하셨네.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솔직하잖아요. 근데 갔어도 손 안 듭니다, 신천지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신천지는 무조건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거짓말하는 걸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요. 부모한테도 거짓말하라고 가르치고 목사들한테도 거짓말하라고 가르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사람들을 포섭하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복음방이라고 해서 1대1로 만납니다. 1대1로. 지인하고 친척 이렇게 친구께 만나잖아요. 그래서 약 8에서 16회를 말하는데 절대 신천지 얘기 안 꺼내죠. 자기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일종의 면접이에요. 그게. 아 얘가 잘 넘어올 애인가 아닌가를 그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올 만한 애들을 그들은 합자라고 부른대요. 합격한 사람 합자. 그래서 그 합자들을 데려가는 곳이 센터예요. 그 센터가 상동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3층에 있습니다. 글고은. 여러분 3층에서 내려가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다 센터 가시는 분들이에요. 많이 보시죠? 네. 여러분 그분들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분들 표정이 어때요? 밝아요. 네. 어쩔 때 우리보다 밝아. 네. 근데 여러분 센터에 가면 뭘 하냐면 월화목금 일주일에 월화목금 주 4회를 모이고 모일 때마다 2시간씩 모여요. 이거를 6개월에서 8개월 해요. 근데도 웃으면서 가요. 우리 뉴스계 성도님들 저랑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뭐 1시간 하고 몇 번 안 해도 막 힘들어. 이거 언제 끝나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이제 되게 큽니다. 이단보다 못한 목사잖아요, 제가. 예. 여러분 제가 작년에요. 그동안 그냥 계속 모른 척하다가 어느 날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어떤 곳인지 아세요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그분이 막 웃으면서 알아요. 저희는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간 사람들은 이미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며칠 후에 우리 교회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엘리베이터 나오자마자 뉴스홈께 크게 하나 써 있잖아요. 거기에 신천지가 스티커 이만한 걸 딱 붙였어요. 한기총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그거 일부러 안 뗐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좀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근데 그 이강로 씨님이 띄셨죠? 장로님 띄셨어요? 예. 근데 그게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죠? 자세히 보시면 흔적이 남아 있어요. 신천지가 테러한 거예요. 저는 그거 그냥 뭐 폭탄이 맞아서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그 정도는 좀 납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천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3층에서 만난 사람 너무 불쌍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또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 몰라요. 전에 우리 카페에 신천지에 대한 영상 제가 올렸다가 또 테러가 일어났었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신고하겠다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에서 이제 그들이 밝혀요. 내가 신천지다라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천지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가신 분은 다 기독교 교인들이에요. 교인.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다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교육 듣다가 신천지가 나쁜 게 아니네 해가지고 그냥 빠진다는 거죠.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어요. 신천지 교리를 그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새노래. 새노래라고 불러요, 신천지 교리를. 우리 교회 이름이 뉴송이잖아요. 새노래 교회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신천지 센터 안에 있지. 저 위에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대놓고 새노래를 안 하고 뉴송교회라고 해놨지. 약간 머리가 돌아가신 분들은 같은 쪽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빨리 이사 가야 돼. 아주 기분 나쁩니다. 내 새노래는 좋은 거니까 이 새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무리를 일으켜 사회에 그래서 이제 거짓말 계속 시켜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시면 많이 나오지만 이제 가출하고 가정을 깨는 게 신천지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하나님 교회는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행으로 포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안상홍이 거기 이제 교주인데 1985년에 죽었어요. 그들의 정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정관에.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지 맙시다. 성령 하나님 안상홍님과 성령 하나님의 신부 되신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정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같이 그들이 만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신 날은 임박하였사오나 우리들은 아무 준비도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버지 강림하실 날에 부족함이 없이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시는 분 혹시 없죠? 네. 대놓고 내가 그리스도다, 대놓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들이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종말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이제 득세를 하느냐? 왜 이단들이 이렇게 점점 소위 말하는 부흥하고 있느냐? 그런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데 그게 다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런 겁니다. 미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이제 그리스도인 미혹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빼앗아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도 보내고 거짓 선지자도 보내고 해서 교회에서 성도들 데려오고 교회를 통째로 삼기고 교회 분열시키고 성도들 안에 그런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눈에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사단이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미혹돼가지고. 미혹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미혹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오요한 목사가 부족하고 그렇지만 오요한 목사하고 같이 하시면 괜찮습니다. 예.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이 공부하고 교회 안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근데 교회 밖을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뭐 나라를 걱정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순간 미혹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새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말과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날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셔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미혹돼서 막판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붙잡고 바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